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5절에서 17절 말씀,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감정을 읽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셨나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 지금 감정이 무엇인지 단순히 좋다 또는 싫다가 아니라 지금 느끼는 감정이 놀라운 것인지, 기쁨에서 놀라운 건지 또는 기분 나빠서 놀라운 건지, 혐오스러운 건지 실망스러운 건지 두려운 건지, 그런 감정들을 읽어보는 일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로서 잘 가꾸고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감정은 인간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억제하고 또 없애야 할 요소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 때의 인간, 감정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불순종으로 인해서 감정에도 죄라는 것이 스며들게 된다는 거죠. 죄는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인간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합니다. 그중 감정을 사용해 감정이 인간을 지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또한 죄는 어떤 대상을 왜곡시키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왜곡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 드러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감정을 잘 통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감정에 대한 통제를 잃는 상황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는 감정의 통제를 잃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 또는 좋은 긍정적인 감정들이 계속될 때? 아마도 대부분이 감정이 상한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요소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강제적으로 통제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우리는 감정을 상하게 됩니다. 내 감정이 상했을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 상한 감정을 나와 관련된 누군가에게 풀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그 감정을 덮어두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전자의 상황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감정의 해소용으로 사용되는 사람의 감정을, 그 사람 대상의 감정을 다시 상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에게 내 상한 감정을 쏟아 놓았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해소가 되던가요? 부모님께 도대체 엄마가 뭘 알아? 도대체 엄마가 나에게 뭘 해줬어? 또는 친구에게 야, 너밖에 내 마음을 알아? 라고 하면서 내 상한 감정을 막 쏟아내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상한 감정이 해소가 되던가요? 그 당시는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함과 동시에
여전히 내 감정은 해소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나의 감정이 더 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더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자, 그냥 감정을 덮어두고 무시하는 것. 무시하면 감정이 여러분들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될수록 우리는 어떠한 감정도 쉽게 느끼지 못하는 감정 불감증에 빠지고 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감정을 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힌트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요? 상한 심령, 영어로 broken spirit이라고 합니다. spirit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정신 또는 영혼이라는 말도 있지만 기분 또 마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망가진, 부서진 내 마음, 내 감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시편이죠. 그래서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물론 찬양은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인의 영혼과 마음, 감정은 현재 부서진 또 고장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내 입이 주를 찬양하는 일을 내가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신고합니다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인의 마음이 지금 기쁨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은 broken spirit이지만, 상한 감정이지만, 다친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선언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제사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사를 예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싫어하신다? 다음 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한다는 그 부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질 것 같아요.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는 그 17절에 나오는 예배, 그 제사와는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제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 제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난 후, 악한 일을 한 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악한 감정을 다 쏟아놓고 그 사람의 마음을 철저히 난도질한 다음에 드리러 오는 제사,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악한 감정을 다 쏟아놓고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려 놓고 이들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었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나의 죄를 가리는, 나의 죄를 없이 하는, 덮어놓는 것 같은 그런 용도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그와 같이 드리는 제사의 냄새조차 역겹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너희 속에 있는 죄를 누군가에게 쏟아 놓으며 그 죄를 실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쏟아붓기 이전에, 그를 죽이기 이전에 내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감정으로 나아가야지, 기쁨과 감사로만 나아가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가지고서 자신 앞에 와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거죠. 어떤 감정이든, 어떤 악한 감정이든 하나님 앞에 와서 풀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누군가에게 정말 보이기 부끄러운 나의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어도 될까? 예, 여러분들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악한 감정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타인에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 감정들을 쏟아 놓으면 그 감정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짓는 허물이 되고 약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허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상한 마음으로 아파하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고요. 같이 함께 아파하시고 그 감정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증거가 돼요. 왜요? 그 감정의 상황을 내가 직접 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이런 감정의 표출이 정말 잘 드러나 있는 게 그 성경 시편이 이 감정의 표출이 정말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에 참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실들보다 상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탄식시가 훨씬 더 그 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저주하는 저주시까지 있다라는 거죠.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버전의 그 성경이 그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야, 어떻게 저런 기도를, 저런 간구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용서가 쉬운 일입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내 복수의 일을 내 손으로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혀가시기 이전에 칼을 든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 12군단을 오게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 예수님은 직접적인 복수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원수를 갚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의 시인에게는
온갖 거짓으로 나를 비난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저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원수의 복수마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저 덮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해낸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멈춥니다.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인 나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큼을 보고 하나님이 만약 일하신다면 그 문제, 그 상황은 나에게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감정에서 움직이든 감정에서 행동하던 내 삶이 이제는 믿음에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에 한번 감정을 듬뿍 담아보세요. 기쁨도 담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학생들과 감정에 대한 말씀을 다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쏟아내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정, 특히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다면, 상한 마음이 있다면, 망가지고 부서진 그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그 마음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정말 깊이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이 훈련, 하나님 앞에 감정을 드리고 나의 상한 심령을 토로하는 그 훈련들을 통하여서 감정에 휩쓸려 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감정을 통제하고 그와 같은 삶으로 감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간이든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시간, 혹시 여러분들의 감정이 상한 시간이 있다면 또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는 공과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달 지나가고 있는데요. 7월 바뀌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7월은 예배 형태에 있어서 약간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